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주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그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서로 교제하시는 분들이세요. 많이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교제하시는 분들과 함께 서로 사랑 고백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우리 기다림의 절기죠. 보통 세상은 12월 달 이제 한 해의 마무리 그렇게 되어지지만 교회력에 있어서는 이제 11월로 정리하고 이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은 대림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온 인류에게 놀라운 구원의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오심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대망의 시간들을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믿는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끝나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그걸 믿는 신앙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이 초반부, 이 서신서거든요. 편지거든요. 이 서두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4절에 항상 하나님께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항상 감사하냐면 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마지막이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선사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에 대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게 뭡니까?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소망 안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잘 기다립시다 라고 한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우리 잘 기다리자라고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잘 기다립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자라고, 나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은 다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하세요?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주님 어서 빨리 속히 오세요 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서 그 기다림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실제로 일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이렇게 할 때 그 일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한 권사님은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래서 저는 저 권사님 참 대단하다.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시기를 날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어진 사람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 참 본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제가 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아직 회개도 안 했어요. 아직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하지?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만약 오늘 점심 먹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 3분 정도는 밥 먹다 체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아직 아니에요. 저 제대로 주님 충성도 못했고 봉사도 못했고 이렇게 주님 맞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여기는 없으시고요.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제가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적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이제 저희 어렸을 적이니까 타 지역에서 근무하실 때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중에는 타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주말에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일하러 가실 때 이렇게 주일 저녁이라든가 이제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버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이제 5형제니까 5형제가 아니라 5자매? 5남매 5남매니까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아빠 이제 내일 간다라고 이제 엄마 말씀 잘 듣고 학교도 잘 다니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아빠가 약속할게. 이번 주에 올 때 맛있는 거 사올게. 이번 주에 올 때 좋은 선물, 장난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올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가셔요. 그러면 한 주간은요 얼마나 그 기다림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 더딘 거예요. 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아직도 화요일이고 자고 일어나면 아직도 수요일이고 언제 금요일이 와, 언제 토요일이 와, 빨리 아빠 왔으면 좋겠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저희 아버님이 이 꽃, 돌, 저는 아직도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집안이 꽃천지예요. 돌천지예요. 그래서 그걸 잘 모으시는데 진짜 아끼는, 저희 아버님 난을 되게 아끼셨는데 그 아끼는 화분을 어렸을 적이니까 제가 공놀이 하다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화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꽃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지, 뭐 선물은 뭐 기대도 안 되고요. 아빠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이번 주는 아빠 안 왔으면 좋겠다. 평상시 같으면 아직도 수요일이야, 아직도 목요일이야. 그런데 그 주는 벌써 수요일이야, 벌써 목요일이야.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 아빠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기다림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집에 안 들어갔어요. 밖에서 다 지켜보면서 막 두렵고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막 혼날까봐. 그래서 밤 늦게, 아주 늦게 그렇게 들어갔던, 밖에서 막 벌벌 떨면서 두려운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그렇게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기다림이 이렇게 다를까? 어떤 사람은 행복한 기다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이 곤욕이에요. 불안해요. 고통스러워요. 이유는 맞이할 준비에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 기다림이 행복하죠. 근데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뭔가 제대로 하질 못했든가,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든가, 그러면 그 오심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게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심이 행복하신가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오늘 예수님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비롯된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행복한 기다림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기다림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7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이 8절이 복음이에요. 8절이 핵심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확신의 말씀을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잖아요. 재림의 날이잖아요. 그 날에 우리 모두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실수도 안 했고 잘못도 안 했고 죄도 없나요? 완벽하신가요? 완전하신가요? 정말 책망 받을 게 없는 분들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다 죄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 앞에 책망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시겠다. 누가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8절 첫 시작이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 말씀을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예레미야 말씀이 진짜 복음인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해요. 가슴이 아파요. 슬퍼요.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잘못돼서 멸망받고 징계받아 마땅한 그들인데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여 매를 가할 때 깔깔 웃으면서 매를 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차라리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면 낫지. 그렇게 하면서 그 때리는 이 매를 가지만 이 가슴 마음은 아주 찢어질 듯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비를 거두시지 않으셔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면 절망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슬퍼 눈물을 흘리며 이 예루살렘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 통곡하잖아요. 그러면서 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우리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망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고쳐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픈 애가지만 그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3장 2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지금은 절망이에요. 완전히 그냥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절대로 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랑에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실 걸 믿기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 현실 속에서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다림을 칭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핵심은 소망이에요. 가베.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의 기다림인 거죠.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죄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그 죄를 철저히 십자가에서 물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주의 자녀, 백성, 저 천국을 상속받는 놀라운 위치에 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백성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실인지, 오늘 이 기다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8절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께서 그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4절에 그 편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편지 서두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 건지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며 안부를 물으면서 첫 머리 시작이 4절 말씀이거든요. 그걸 알기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걸 알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제 끝 마무리 15장에 가서 내가 나 된 것, 정말 나라는 존재는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었고 수많은 사람을 정말 죽이려 했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정말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놀라운 은혜 받아서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더라고. 그걸 알게 더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요. 오직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날에 서는 건요, 여러분이 고상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기지 않고 나의 어리석은 죄 때문에 다 회개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굿뉴스잖아요. 다시 저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면 제가 화분을 깨뜨렸던 그날 집에 못 들어갔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놓치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단에서 함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깜빡 잊었어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화분 깨뜨린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알겠어요. 전 저의 자식을 위해서 그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아프면 낫지. 내가 그 고통을 겪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걸 깨달았다면 그날 숨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 하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아빠가 아끼고 그렇게 아끼는 그 화분, 그 꽃을 망가뜨렸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빠를 품에 쫙 안겼으면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하고 밀어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 알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너를 위해서 선물 준비했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날 숨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아빠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영원토록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나에게 맞춰지면 안 되고 주님께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죄된 삶에게서 허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그 십자가 앞에 다 아뢰고 그 모든 것을 다 품어내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기다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행복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 8절 말씀에서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 9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9절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10절부터 고린도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핵심 말씀이에요. 이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로 젖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하늘의 교회는 하늘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 백성들의 모임, 이 모임이 하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른 공동체 속에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오심을, 다시 오실 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부름받은 주의 백성, 이렇게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와 더불어 서로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화목케 하셨잖아요. 화목케 하신 그 주님께서, 그 주와 더불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관계 속에 서로 화목하게 하는,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직분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목사라는 직분, 장로님이라는 직분, 권사님이라는 직분, 집사님이라는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무엇을 하는 직책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화목한 삶을 사시나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계신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서로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 가끔 이 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똑똑했는지 받아쓰기를 하면 100점을 맞아와요. 아, 참 신기해요. 어쩜 이렇게 아빠를 똑 닮았을까? 그래서 참 기분 좋아요. 감사해요. 기뻐요. 근데 아무리 100점 맞아도요, 둘이 서로 싸우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100점 맞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이 잘 노는 거 보면 제일 행복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고 원하신 건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 너희들끼리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시는 것. 하나님 마음이에요. 서로 다 같이 잘 지낼 수는 없겠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못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언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든 지식,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지식이 풍족했대요. 6절에 보면 6절, 7절 넘어가면서 은사가 부족함이 없대요. 한마디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도요,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전하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그걸 이야기하면 10절부터 본론을 이야기해요. 같은 말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왜 바울파가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게바파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 아볼로파가 있냐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해서 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파가 있을 때는 언제 있어야 돼요? 김장할 때. 근데 요즘 김장도 안 하니까 교회에 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잘나요. 나중에 뒷말씀 보면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요. 이 지식, 지혜, 막 은사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들 안에서 분쟁, 이 다툼, 시기, 이 분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분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의 그 잘남이 다른 그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쟁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스키스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이 단어의 그 뜻은 정확해요. 그 뜻은 뭐냐면 옷이 찢어지는 것이래요. 이 분쟁을 뜻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옷이 찢어진대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명품을 갖고 있다라고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도 그 옷을 한 번에 갈기갈기 찢어봐요. 그게 그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를 상실하는 거잖아요. 교회로서요,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지면 진정한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요. 여러분, 화목의 삶을 이뤄가나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피스메이커인가요? 아니면 분쟁과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제가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어렸을 적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에 제가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요. 여동생하고 참 많이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그 여동생이 제 걸 막 건드려요. 제 노트나 제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제 거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만지고 건드려요. 저 그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동생한테 뭐라고 하고 동생 막 이렇게 혼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 여동생이 제 노트를 막 엉망으로 만드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딴 때 같으면 벌써 주먹부터 날아가고 막 싸웠을 텐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날이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저희 어렸을 적에는 소풍이 최고였거든요. 소풍 가는 날은 왜 그렇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너무 소망이에요. 가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소풍을 1년 중에 이 소풍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풍 간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막 동생이 제 거 건들고 막 함부로 해도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화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 말씀을 해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영원토록 서게 되어진 놀라운 그런 은총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소망을 확신하고 그 소망을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 속에서 치고 부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내게 잘못하면 너 나한테 이래? 가만 안 둬 하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또 복수하고 또 갚고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에 비록 내가 손해봐도, 비록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욕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요, 이걸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화평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목을 못 이루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나를 못 내려놔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화목시켰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철저히 자기를 nothing 비우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화목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주와 함께 나도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린 죽었어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이 뭐 그렇게 주장하고 다투고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아가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은 철저히 이타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원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삶은 철저히 이타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철저히 내 자신을 비우고 내가 바라고 주장하는 게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철저히 이타적인 부분에 맞춰지는 게, 그게 기독교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주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 안에 살면 철저히 이 부분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분열이나 갈등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받아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참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고린도 이 뒷부분 13장에 가면 사랑 이야기하잖아요. 결론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없이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화목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그렇게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기다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되시기에 그 소망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화해의 자리, 화목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우리 한 시간 예배는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정말 내 안에서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기다림이 여러분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때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그 기다림이 소망 가운데 있기에 감옥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들은 그 안에서 자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지금 행복이 사라지나요? 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나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소망 안에서 정말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주와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늘의 교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정말 잘하더라? 너 정말 내가 보기엔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참고 잘 견디더라?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중요할 수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성취하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오심을 행복한 기다림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오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기다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 제가 참 잘했죠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여정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소망되어져서 내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소망 안에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헤아려서 화목하게 하는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 화목하게 하는 주의 지책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